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것, 또 바라는 것을 얻고자 뭔가를 하게 되면 아무 희생 없이 어려움 없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참고 견디면서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 가령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터인데,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다른 것을 얻는 것만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고생을 안 하고, 조그만 교회 일은 힘들면 빨리 그만두려고 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성이나 가치로 말하자면 하나님 눈에 드는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어요? 구원받는 일, 천국 가는 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일, 이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일을 요거 넘어가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고생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일, 하나님 눈에 드는 일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안 하려고 하고 애를 덜 쓰는지,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무엇을 조금 더 하고 무엇을 조금 덜 해야 내 인생이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덜 보고 나를 조금 더 잘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더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흉을 보고 막 그렇게 하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로는 자기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만. 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흉만 보고 그러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훨씬 더 심각하구만. 이렇게 지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즐기고 흉보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삼가 자신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을 잃지 말고 장차 넘치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삶과 자신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언제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살아야 이게 성도의 참 지혜입니다. 가령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내 육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늘 상 받을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세상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억지로 지금 막 안 되는 걸 어떻게 막 끌고 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살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 재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면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죄가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무릎 꿇어 사는 성도는 날마다 은혜의 감사가 충만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다른 사람 흉을 볼 여유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대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도록 하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로 살더라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대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조금 덜 보고 대충 보고 내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꾸중 들을 일을 조금 덜 하고 칭찬받을 일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죽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작은 심판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과 질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중들을 일들을 점점 줄여가고 칭찬받을 일들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한 컵 이렇게 건네줬다 그래갖고 그게 뭔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에이 그까짓 건 뭐 그게 뭔 별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결코 또는 결단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절대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절대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잘했다, 상 받을 일이다 그러시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걸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남겨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조금 더 해야 할지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하, 내가 좀 부족하고 바쁘고 좀 연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일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 되겠네. 진짜 조금씩이라도 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자, 잠언 29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는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책망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겠죠. 근데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안 고쳐.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참 상상 못한 일이 덮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꾸중 듣고 책망받을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줄여야죠, 당연히. 그러나 칭찬 듣고 상 받을 일은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다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꾸중 들을 일은 줄여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줄여서 이건 없애야 되고, 칭찬 듣고 상 받을 일은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칭찬 들을 쪽의 삶인가 꾸중 들을 쪽의 삶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7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조금 덜 바쁘고
신령한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바쁜 사람은 현대인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요새 바쁘면 이렇게도 막 정신없이 산단 말 하잖아요. 아니 정신 있이 살아야지 정신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정신없이 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바쁘면 사람들이 이래요. 백수가 과로로 죽었다네. 아니 백수가 과로로 죽으면 그러면 백수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바빠야 할 일에, 당연한 일에 바쁜가, 가치 있는 일에 바쁜가,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이 자매가 사는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영광이죠. 예수님은 왜 이 집을 방문하셨냐면 이 두 자매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치유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여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르다는 언니니까 책임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님들을 안내하려 음식 준비하려 막 요새 말로 정신이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 눈을 막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이 뜨고 막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바빠갖고 저 가시는 소가지가 있을까 없을까? 어이구미.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뛰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가시는 조카 오라가세요. 나가서 일 좀 언니 좀 거들어주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리아야, 네가 언니 고생하지 않냐? 얼른 가봐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인데 아니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가 지금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또 하나 문제는 마리아가 눈치가 없고 멍청해 갖고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리아가 눈치 없어 갖고 멍청해 갖고 아이고 직언니가 정신없이 뛰는데 저 소가지 없는 거 아니네. 저가 혼자 앉았네. 눈치 없고 멍청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혼동해 갖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이것을 알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영적인 일, 신령한 일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신령한 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집에 식사하시러, 밥 잡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지금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하러 오셨는데, 마르다는 먼저 그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접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영의 일은 지금 놔두고 육신의 일에 바빠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밥하고 손님 맞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 시간에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1번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예수님도 못 뺏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1번이어야 하는지를,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1번이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눈치 없고 멍청한 여자가 아니에요. 눈치 있고 지혜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신령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바쁘고 복잡하고 막 얼크러설크러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1번으로 여기고 치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바쁘다는 핑계 속에 사람들하고 막 얼크러설크러 막 엉켜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이것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이게 맞는가, 이게 영적인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판단하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1번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일에는 조금 줄여서 덜 바쁘고 신령한 일에 조금 더 치중해서 신령한 일에 더 바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복잡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에 어디에 조금 더 치중해야 할까? 무슨 일에 조금 더, 어떤 것을 조금 더 늘려가야 할까? 그리고 어떤 것을 조금 더 점점 줄여가서 이게서 내가 잘못된 길로 안 빠져야 될까? 어느 것을 좀 줄이고 어느 것을 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내게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해야 하나, 무엇을 조금 덜 해야 하나, 이걸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참 지혜롭구나, 너는 선택을 참 잘하더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흐무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많이 사용하시고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줄여야 할까, 무엇을 조금 더 늘려야 할까, 이것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웃으시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